7절 말씀입니다. 2장 전체 말씀도 되겠지만 우리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403 우리 찾으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수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이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룻기서를 할 때 이 룻기서는 사사기와 달리 이 전쟁을 하고 그 영웅들이 많아서 사사들이 13사사들이 있는 그런 거와 같지 않고 아주 평화로운 이 베들레헴 땅을 소개를 하면서 오늘은 그 평화로운 광경이 저 이제 벼가 다 익어가지고 있는 저 시골에 있는 한 마을을 소개하는 광경같이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룻기서를 보면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뭔가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소설은 이 발단, 전개, 절정, 이런 결말이 이루어지는 이 소설을 쓰는 같이 지금 뭔가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식구가 갔다가 3식구가 과부가 되었다가 이제 한 사람 오르바는 가고 룻하고 나오미 두 가부가 돌아옵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다시 10년 만에 돌아온 이 장소에서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아주 쓰다는 얘기, 쓰다 쓴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날마다 우리는 그것이 은혜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 땅에 남편을 다 잃어버리고 세 과부였는데 두 가부가 돌아오는 이 장면에서 나오미와 룻이 이제 도착하고 베들레헴 땅이 좋다는 것만 이제 왔다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 다음에 이 삶이 눈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성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지금 룻하고 보아스가 만나야 되는 과정에서 아직 이건 만나지도 못하고 컨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이 보아스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베들레헴으로 이 늙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모시고 오고 있는 이 발걸음에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여기는 어떤 이적도 없고 변화도 없고 어떤 아무것도 없고 그냥 풍경이 이렇게 보면은 이삭이 다
지금 이 가을과 같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밭에는 벌써 이제 벼를 다 이제 걷어가지고 이삭들이 떨어져 있는 그 시대에 그때에 돌아온 것이에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한 때를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쩌면 요 시간에 룻이 돌아와서 이 막막한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밭으로 가는 마음이 룻에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때요, 이 룻은 이방 여자의 모압 사람이에요. 모라비 사람인데 어떻게 저기 가면은 누구네 지 땅에 가면은 밭에 가면 이삭을 주어서 산다는 것을 아는 성경 지식이 있어요. 이게 벌써 이방 여자지만 믿음을 갖는 가정에서 벌써 살았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하는 이 바로 룻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유력한 자라. 근데 신체적으로 또 거기에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아주 모든 사람의 앞에서 뛰어난 사람이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룻이 이 시어머니한테 내가 지금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경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가만히 앉아서 나는 응답받았다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고 살아가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뚝 떨어집니까? 오늘 이 조심한 오늘 룻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시어머니의 노인분 또 자기 먹을 거 이게 얼마나 부담되겠어. 자기 혼자도 살아가기 힘든데 아이고 오르바는 그냥 너는 가라 하니까 다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아이고 나도 갈걸 이거 잘못했다. 괜히 노인분이 이거 한 분 모셔놓고 내가 이 노인분을 어떻게 내가 여기서 모실까? 그런 부담. 그리고 나는 혼자 과부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 시어머니한테 아무렇게나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룻의 그 진실함과 그 성실성이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신학의 성숙도를 보면 사람에게 대하는 걸 보면 알아요. 사람이 저 사람이 돈이 없고 약자고 보잘것 없고 무식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까? 저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을 도와줘도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저 사람한테는 하나 받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약자에게 강자에게 내가 정말로 나한테 유익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여러분 대야겠어요. 친구도 보면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하면 그래도 나하고 말고시라도 하고 말이 통해야지. 이 말 안 통하는 친구하고 새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맨날 내가 도와줘야 돼. 여러분 친구를 새겨도 도와줄 것밖에 없어서 저 사람한테 얻을 게 없어. 여러분 새기겠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요 한 번도 나한테 뭐 해주는 게 없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10년 동안 새긴 어떤 분이 계신데 딱 한 번 밥 한 번 얻어먹었어. 참 너무 힘들어요. 그분한테는 기대를 하지 마. 그래도 계속 새겨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약자에게 강자에게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여기 룻을 보세요. 룻. 응? 그 시어머니 혼자 있는 분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홀몸이에요.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어떻게 모실까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나라면 어떡할까? 내가 이거 무슨 팔자냐? 어머나 내가 이걸 괜히 잘못 생각했다. 괜히 내가 그냥 떠날 걸 이 시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이 룻은
오늘 이 어머니한테 이르되 나를 네게 은혜를 입으면,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은혜라는 게 히브리어로 행이라는 뜻이에요. 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는 페이버, 사람에게 호의를 받는 거예요. 호의. 내가 사람 앞에 누구한테 호의를 받으면, 근데 진짜 호의를 받죠. 이 보아스가 이렇게 이삭 죽는 데를 가니까 저 여자가 네 소녀냐, 네 소녀냐, 우리 세금입니다 이러면, 아니 결혼한 여자인데 소녀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뻐서 그런지 네 소녀냐. 여러분 지금 이삭 죽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보아스, 이 아주 부자요, 아주 그냥 인격자요, 재덕이 있는 자요, 사이에 유명한 자가, 저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푸냐?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 이방인 모압 여자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라 그랬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땅에, 이 부자가 말이에요, 이 재력가가 뭐라 밭에 가겠어요? 밭에 가서 이 일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일하는 사람은 이삭 죽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 지금 사장들이 뭐 그렇게 회장들이 가서 일하는데 쳐다봐요. 밑에 사람한테 야 일 잘하냐 이래도 되는데, 마침 하나님이 그때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합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면 이 룻은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지금 성경에 이미 가난한 자, 과부, 객기, 그러니까 홈리스들이 먹고 살도록 저 땅에다가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때 이미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성경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어려우면 내가 기도하면 산다고, 하나님을 만나면 산다고, 병 들었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산다, 이 믿음 있는 거.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 하나님만 만나면 난 비즈니스 할 수 있다, 이 믿음.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하는데 기도하면 된다, 내 지혜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내가 너무 가난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이 바로 오늘 룻은요 너무너무 이방인으로서 저 사람이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좀 보세요. 그 이삭을 주러 간다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9절 보면 너희는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땅 모퉁이까지 다 줍지 말고, 떨어져 이삭도 줍지 말고, 나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 버려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3장 22절도 너희의 땅에 곡물을 뺄 때에 그 모퉁이 땅에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 버려두라. 이걸 하는 또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가서 이삭 주러 가면 살아요. 지금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가만히 있고 성경만 읽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이 바로 룻은 이 성실성과 부지런함, 하나님 부지런한 자에게는 되려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게 한다고 했어요. 게으른 자,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게으른 자예요. 신명기 24장에도 이제 거기 보면 네가 밭에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잊어버렸거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럼 과부가 돼? 나야 과부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청년 때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성경은 이 청년 때 창조자를 기억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 때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가난해도 밭으로 가면 이삭이 있는 줄 아는 이 바로 룻.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돈이 없으면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모든 지혜가 없는 자는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 했어요. 지혜 없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은혜를 입으면 I find favor예요. I find favor. 나는 호의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 오늘 룻이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한테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이 굉장히 이뻐. 저 사람 잘 되거든요. 이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요. 저 사람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저 사람이 꼭 괜찮아요. 뭐 학력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쁜 것도 아닌데 사람이 땡기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게 오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3번 나옵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레이스라는 거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게 돈을 은혜로 벌어야 돼요. 그래 이 돈이 아름답게 쓰셨어요. 돈만 벌으면 뭐예요? 출줄을 모르는데. 내 건강하면 뭐예요? 은혜의 건강이 돼요. 은혜로 건강이 됐잖아요.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돈은요 내가 조금만 있어도 은혜로 버는 돈은요 그렇게 안 나가요. 근데요 막 번 돈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제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겠다.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벌어서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아무렇게 버는 게 아니야. 아니 도둑질해서 사람 뭐예요? 은혜로 보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돈 벌게 하신 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가난한 자도 없고 어려운 자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막 번 돈은요 못 써요. 자기에게 막 술 먹고 타락하는 데는 써도 선한 데는 안 써요. 우리는 이 땅의 공부도요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의 공부를 했어요. 이 공부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공부시켜줬다 이렇게 은혜로 생각해야 돼. 내가 가난한 자가 부유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돈을 아무렇게나 안 써요. 하나님 위해서 쓰죠. 모든 것이 은혜로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오늘도 이 교회에 오는 게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은혜구나. 은혜가 우리가 입으면 은혜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의 반대는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뭐를 지금 얘기하냐면 우리는 마음에서 매일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 나 공부도 못했겠고요. 하나님 돈도 없고요. 하나님 나는 어렵고요. 이렇게 많이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바로 오늘 이 룻은요 자기가 과부로 옛날에 이제 나오미 이 엘리멜렉 가정에는 얼마나 부유했는지 사람들이 볼 때 아무개 며느리야 가서 이삭 죽는 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낮추시면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난하면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연단을 주면 철저하게 그렇게 엎드려야 돼요. 죽어도 십자가 앞에 꼬꾸라져서 죽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게 은혜입니다. 아 근데 이게 어렵기만 하면 다 세상으로 나가. 여러분 은혜는 돈만 주면 세상으로 나가. 내가 성공만 하면 교만해져. 이게 은혜가 아니죠. 내가 뭐 공부만 하면 이거는 사람이 안 보여. 빼고만 되면 자기 성공하고 자기 소원을 이루면 세상으로 막 나가. 이게 은혜가 아니잖아. 우리는 은혜라는 거는 자기가 지금 가난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룻을 이삭 주고 바닥에서 거지 생활같이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그거를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우리가 오늘 천국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내가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돼. 철저히 받아들여야 돼. 이게 우리에게 이제 목말라 해서 여기서 보아스를 만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만 안 되면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약한 마음을 가지고 낙심해요. 포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보아요, 바로 룻은 엘리멜렉의 며느리요. 이제 자기는 정말 이 동네에 와서는 창피해서 이삭을 줄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받아서 내가 이삭 주어서 시어머님을 봉양해야 되겠다. 여기에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누굴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호세아서 6장처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그렇군요. 이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만 되면 다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그냥 다 설명하고 말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기쁨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를 잊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해놓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만들어서 이삭을 죽게 해서 이삭이 변하여 이제 보아스와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큰 창고에서 영원히 풍성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얘기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것은 지금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성도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복을 받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어디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병원에서 멈추겠습니까? 병원에서 죽어야 됩니다. 실패한 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이 땅에 낮아주셨어요. 말구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낮게 하시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낮아지면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라고 했기 때문에 낮아져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 같이 살아야 되고 유명한 자가 무명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지경에 이를 때 우리는 만나는 분은 뭐예요?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어요. 내가 병들어봐야 그 병든 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실패해봐야 그 실패한 자를 알 수가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가 216명을 다 핸디캡들을 조사해 본 거예요. 근데 72명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72명을 다 리서치라고 상담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 72명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72명은 그 어렸을 때 자기를 만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이 병들에서 눈이 없고 벙어리고 기먹은 자고 가난하고 이 실패한 자들이 그 나중에 다 낙심하고 넘어지는데 그 72명만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아서 그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누구를 만나는 따라 인생이 됩니다. 술꾼 만나면 술꾼 돼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만나면 기도 안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어요. 지금 신앙인도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돼요. 이 72명을 다 만나서 상담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누구를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다리도 못 걷고 눈도
안 보이고 막 이럴 때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고쳐주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리를 다 자르고 이렇게 하고 병원에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그 병원에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나도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고쳐주면 이렇게 하겠대서 나를 고쳐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72명은 만남의 복을 통하여서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에 10년 동안은 다 만남의 복이라는 걸 내 목회 철학으로 했는데 어느 날 잊어먹어서 미국 와서 잊어먹었어요. 만남의 복.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을 주러 가는 누구래요? 마침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나야 살아요? 기업 부를 자. 이 기업 부를 자는요, 이때 그 노예를 찾으려면은 이 대가를 가지고 다 지불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 사람을 살려면 노예를 내가 데리고서 노예의 값을 치러야 데리고 옵니다. 이게 기업 부를 자예요. 자비를 베푸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나를 해방시킬 수 없어요. 나는 돈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벽에 묶이고 다 묶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해결해 줘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병의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들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를 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이와는 이제 시어머니의 무거운 짐, 자기의 과부의 무거운 짐, 자기가 살아가는 무거운 짐, 젊은 청춘에 혼자 어떻게 살겠어요? 이 무거운 짐이 기업 부를 자 보아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거를 오늘 여기 이 룻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데 내 주여 내게 은혜를 입으면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종이와 같지 못하니 바로 이 시녀를 위로하겠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래서 주의 날개로 덮게 만듭니다. 오늘 여기 12절 우리 같이 읽을게. 12절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보호하면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날 아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상 주시기를. 여기서 오늘 주의 날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았어요. 이 날개라는 게 뭔가 이게 봤더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 날개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심이에요. 이 카나프라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시편 17편 3절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사 나를 앞제다가는 악인의 나를 애워싸고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날개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나중에요 이제 3장 9절을 보면은 이제 보아스의 옷으로 저를 덮으소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저희들을 덮으셔서 추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추위를 머물게 하시고 아프면 하나님이 치료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으로 가르시고 불로 뜨뜻하게 하시고 이게 주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렵지만 사랑의 날개로 하나님이 의로의 날개로 기쁨의 날개로 인내하시는 날개로 덮으셨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눈같이 외롭고 답답하고 청춘에 혼자 된 이 룻이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을 날개로 덮어서 가는 것입니다. 낙심한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인생을 포기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룻과같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과부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 과부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답답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답답한 한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우리 답답한 인생,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삭 한 번 주셔서 하루 끼니를 먹고 사는 우리 인생이 오늘 보아스를 마침 만나서 너 이거 먹고 떠나지 말고 이 밭에서 다 여기서 죽고 떠나지 마라. 이삭만 죽겠어요? 이제 보아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오벳을 낳아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보아스가 역사를 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호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실패로 끝나지 않고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약한 데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보호하시고 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뒤에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만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옆에 집사님 한 분이 나를 도와요. 내가 은혜 받으면 다 돕고 그 어렸을 때 나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죠.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가는 길을 모르겠어. 숲을 같은데 알 수 없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의 앞길이 열리고 그 사람이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누같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침 보아스를 만나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실 귀한 우리를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가야 만나요? 밭에 가야 만나요. 여기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율법을 알고, 아 내가 가난한 사람 어떻게요? 밭에 가면 이삭을 떨어뜨렸다는 게 율법입니다. 가면 내가 배고프면 떨어지는 곳에 그 밭에 이삭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니까. 내가 오늘 둘러스에 쫙 돌아다녀봐요. 아이고 내가 직장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둘러스에서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제가 우리 오빠 목사님하고 뉴욕을 갔는데 아침에 나보고 밥 먹으러 가, 밥 먹으러 어디를 가시는데 그래서 따라와봐. 거기를 갔더니 어떤 노인분이요, 미국 온 지 40년이래요. 그래 자기가 늙어서 이제 할 게 없었는데 시라기국을 이렇게 밭에다가 이제 무청을 이렇게 저기 무를 심어가지고 그 껍데기를 다 말려가지고 무청을 해서 겨울에는 이분들이 지나가다가 밥 먹도록 이만한 거기로 이렇게 두통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시라기국을 해서 먹고 다 먹고 가래요. 거기는 깍두기도 있고 김치도 있고 거기 시라기국, 야 된장이 너무 맛있어. 자기가 된장을 만들어서 자기는 마지막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옛날에 배고팠대요. 근데 다 팁을 이제 놓고 오는 거야. 물론 그 팁이 바꿔주시지만 너무 나는 어떻게 저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밥을 그냥 줘요? 아 그래 공고로 밥 먹는 데가 있대요. 그 내가 뉴욕 가면 한 번도 그 시라기국이 너무 된장도 맛있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본주의 시장에 내가 지금 직장도 안 되고 먹을 게 없어. 여기 한번 둘러싸여 쫙 돌아다녀봐요. 누가 나를 지금 어려울 때, 사고 날 때, 내가 힘들 때, 아무도 없어서 어떻게 도움이 없을 때 나를 누가 도와줄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내가 배고플 때 밭에 가면 이삭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았어요. 이 아름다운 이 성경 북기서에 보면 이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요. 정말 밀레가 전역종 이렇게 전역종을 그리듯 평화로운 오늘 이 성경, 이 사사시대는 매일 전쟁해야 20년 40년 드물어도 전쟁에서 승리해 40년 평하고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북기서는 전쟁이 없는 이 여인 하나가 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화롭게 헤쳐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배우는 게 뭐예요? 이제는 아름다운 삶, 나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는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주위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전쟁하지 않냐고, 싸우지 않냐고, 미워하지 않냐고, 시기하지 않냐고, 이 아름답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거 주면서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평안한 곳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루시니 내가 왜 시어머니를 또 보실까? 내가 이 어려운 일을 왜 맡았을까? 내가 이 힘든 거를 왜 맡았을까? 이게 아니라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기업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서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누구를 어떻게 도울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나도 살고 오늘 살고 보아스도 우리 오늘 어머니 시어머니도 살고 룻도 자기 인생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피어가스별 교회가 아름답게 내가 도우면 나도 살고 이 아름다운 축복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이 무서운 세계가 아니라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샘물, 오늘 덮은 눈물, 장군 동산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름다운 이 동산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